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선교사 열전 프로젝트에 참가한 신대원 야간 1학년 고달령입니다. 먼저 제가 우찌무라 간조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루스터커 지음 선교사 열전 책을 구입하고 펼치는 순간 반가운 이름이 보였습니다. 바로 우찌무라 간조 선교사입니다. 제가 우찌무라 간조 선교사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1980년대 중반쯤 광주 YWCA 청년부에서 활동을 하던 시기입니다. 당시 제가 속한 스터디 클럽을 지도하신 한 선생께서 우찌무라 간조의 책 구한록 그리스도 신도의 위로, 나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노란색 문고판 이 책들은 30대 초반 가장 마음 아파 외롭고 떨고 있을 때 그분의 저서에 상당한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제게 울림으로 남아있는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 신도의 위로에서, 그렇다. 나는 이제 나의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 어린 양의 속죄를 의지한다. 이 믿음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라는 내용과 또 한 구절은 뾰족탑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고 오르간 소리 은은하게 울리는 곳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님을 알았다. 효자가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추운 밤 행상을 다니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는 매사추세츠 농업대학 총장 시절 농업 분야에 대한 기여 덕분에 당시 미국을 방문 중이던 일본 고위 관리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일본 관리들은 일본에 와서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그를 초청했다. 일본에 온 그는 임기는 짧았지만 그 사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으며 데이비드 미첼은 그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876년 7월 클라크는 원기가 왕성한 모습으로 일본이 갓 식민지로 만든 북부섬의 수도 삿포로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는 8개월 안에 대학, 사립중등학교, 실험농장을 세우고 작물과 나무, 농업용 건물과 영농 방식을 소개했으며 16명 학생 전원을 회심시켜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다. 이들 젊은 신자들은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그의 고별사를 예증하듯 두 번째 해 신입생 전원을 설득하여 클라크가 만든 그리스도 신자 서약에 서명하게 만들었다. 이 열혈 그룹은 후에 삿포로 학생단으로 알려졌으며 가장 유명한 회원은 우찌무라 간조였다. 앤드루 월스는 우찌무라 간조가 당대 일본의 가장 뛰어난 기독교 인물이었다고 기록한다. 우찌무라는 도쿄의 고위 무사이자 유교 학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는
전통 유교 교육을 받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새로운 문명 세계와 마주할 준비를 하기 원했으며 그래서 삿포로 농업대학에 입학하기를 권유했다. 전액 장학금을 받고 삿포로 대학에 입학한 우찌무라는 이곳에서 뜻밖의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다. 클라크는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가르친 학생들은 남았고 이들은 결속력 강한 청년단을 형성했다. 우찌무라의 1878년 회심은 신도에 대한 환멸 때문이기도 했다. 어렸을 때 그는 신도에 8천여 남신과 여신이 있다고 배웠다. 때로 이 신들의 요구사항이 서로 상충될 때도 있었다. 이 점이 어리지만 진지했던 우찌무라를 고민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는 기독교와 기독교의 한 분 하나님에게서 해결책을 발견했다. 우찌무라는 감리교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감리교의 특별한 충성심을 갖지는 않았다. 그는 삿포로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이를 도와줄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친구들 역시 자신들에게 세례를 준 서양 교파 교회에 특별한 충성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전도와 교회 건축 계획은 갑자기 중단되고 말았다. 한 감리교 선교사가 이들이 삿포로에 개척하는 교회가 당연히 감리교회가 될 줄 알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 698달러를 보조했다가 우찌무라가 이 교회를 감리교 선교회와 제휴시킬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선교사는 화가 나서 즉시 상환을 요청했다. 청년들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 돈을 갚았다. 상당히 큰 액수였지만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는 희생이었다. 우찌무라는 S교회는 독립교회다 라고 기록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글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다. 2년간의 검약과 근면으로 자유라는 결과를 얻었다. 광신대학교 정준기 교수는 예상했던 대로 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맞닥뜨렸던 분파주의 때문에 일본에 있는 서양 선교사들에 대한 그의 부정적 감정은 더 고조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장차 무교의 운동으로 알려질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우찌무라는 이 운동을 무정부주의나 허무주의를 보듯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운동은 무엇을 전복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다. 무교회는 교회가 없는 이들을 위한 교회다. 그러나 이것이 또 하나의 분파적 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계속되는 영적 변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늘 옛 무교회에서 벗어나 무교회를 재창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성직 계급도 없었고 조직화된 종교체계 같은 것도 없었다. 그보다 이 운동은 그저 공통된 분위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으로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사랑과 믿음이 이들을 함께 끌어모은다. 우찌무라가 일본 기독교에 남긴 가장 영속성 있는 유산은 그의 저작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성경 연구라는 월간지를
수백 호 발간했고 그와 더불어 22권의 성경 주석을 펴냈다. 그의 글은 무교의 운동에 가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널리 익혔고 그들 중 다수는 한국에서도 흔히 그렇듯 기성교파에 속해 있지 않은 이들이었다. 그가 남긴 글 중에는 현대적 논조를 지니고 있어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도 진실한 울림을 주는 것들도 있으며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용되며 인용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선교사 열전에 나온 내용이며 이제 다른 연구자의 발표 내용을 적을까 한다. 백석대 전석대 교수는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우찌무라 간조의 정체성은 민족주의자,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 개혁주의자 등이었으며 특히 문학가로 당대와 후대의 일본 사회의식 개혁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유영모, 함석헌, 김교신 등이 있다. 이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1993년 대학 1학년 가을학기 철학개론 수업은 나에게 두 번째 우찌무라 간조에 대한 사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금도 내가 조금 일이 잘 풀리거나 무언가 성취감에 우쭐거리는 행동을 하게 될 때는 그 강의 내용을 떠올리곤 한다. 우찌무라 간조가 말한 훌륭한 사람의 특징은 타인의 장점을 크게 보고 타인의 단점을 작게 보고 자신의 장점을 적게 보고 자신의 단점을 크게 본다라는 내용이다. 나는 나의 장점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이 내용처럼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며든 교만과 자기의에 대해 회개하며 평소 애송하고 있는 우찌무라 간조의 시 예수를 생각하고를 낭송하며 이 글을 마친다. 예수를 생각하고. 우찌무라 간조.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치를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